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시 한번 온 땅을 채울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경건과 거룩함이 땅을 채운 것이 아니라 교만과 방자함이 온 땅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오히려 주님의 영역을 침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서로 함께 거하자는 의지를 꺾으시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10장은 매우 읽기 어렵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장으로 간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10장과 11장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창세기의 신학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에서 비롯된 세상의 모든 인류가 어떻게 언어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아울러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12장부터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나열된 이름과 위치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 이 족보라는 단어를 4차례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기자가 족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끊임없이 족보를 거론함으로써 뿌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자는 창세기의 처음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 이후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리해 둠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됐는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읽어 내려가는 우리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셋째, 계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아담에게는 세 자손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셋과 그의 자손입니다. 그 중에 셋의 계보를 통해 태어난 노아에게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야벳과 함의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셈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에벨에게는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벨렉의 계보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벨렉의 5대 손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코 인간의 행위나 성품을 근거로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각자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0장 2절부터 5절에서 야벳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야벳은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셈이고 셋째는 함입니다. 그런데도 야벳을 먼저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훗날 이스라엘의 삶과 가장 연관이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성 있는 큰 계보를 종종 비교합니다. 가인과 셋의 계보,
욕단과 벨렉의 계보, 이스마엘과 이삭의 계보 등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야벳의 자손은 특히 구약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 셈과 함의 계보는 앞으로 역사적으로 계속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적은 야벳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노아가 아들인 야벳에게 축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였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이지만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창대했는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벳 자손이 지금의 유럽 대륙을 이루고 있는 백인의 선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 유럽이란 대륙은 다른 나머지 대륙보다 매우 작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를 비롯한 이 대륙들과 비교하면 지금의 유럽은 아시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영향을 받은 북아메리카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함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나일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며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애굽, 바벨론, 니느웨, 가나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함의 자손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8절에서 9절 보면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읽다 보면 대단히 용감한 사냥꾼이 나왔고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가 쓰임받았다는 영월 호걸의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브롯이라는 이름은 폭동자, 반역자라는 뜻이고요. 또 용사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깁보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포악한 인간, 폭력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는 여호와 앞에서의 앞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년 성경에서는 이 말을 여호와를 대적하느니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심센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브롯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12절 보면 큰 성읍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고대 바벨론과 니느웨를 세웠던 인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4절 보면 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혔던 족속인 블레셋이 나옵니다. 또 15절에서 18절에 언급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당한 족속들이었고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노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자손은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셈의 자손을 소개하는 것이 약간 독특합니다. 21절 보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껏 해온 대로 기록을 한다면 먼저 이 12절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이것을 한번 2절과 6절을 비교해 보세요. 2절 보면 야벳의 아들은 하고 야벳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고요.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하고 함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셈마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창세기 기자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에벨이 누구입니까? 24절에 보면 셈의 아들인 아르박삭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셈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 에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너온 사람. 그런데 이 이름이 언제 다시 불려지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시브리. 창세기 14장 13절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도망한 사람이 아브람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브람을 시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기서 시브리라는 단어는 건너온 자라는 뜻이고요. 바로 이것이 에벨에서 파생된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셈의 족보에서 유난히 에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손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도 셈의 족보는 다시 언급됩니다. 그 족보의 목적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선택한 셈의 자손이라고 해서 더욱더 번성하도록 그들만 축복을 많이 주신 것도 아니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번성하는 것을 막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처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축복을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죄 역시도 인간의 발전된 사회와 문명을 타고 그렇게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민족의 소망과 세계의 소망이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죄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존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한 아직도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